할렐루야. 오늘부터 1만 가지 감사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 첫 시간으로 여호와 호세누 여호와 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초소가 있다고 합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시냐면 오늘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천국 언어입니다. 참 귀한 말이죠.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감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누가 만일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들이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끝이 다로 끝나, 다로. 한 아이가 금방 알아차리고서는 대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또 다른 아이가 답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답이 아니었어요. 이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은혜를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막 카리스마 이게 아니라 원래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은혜라는 말과 어근이 비슷한 말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뭐냐면 유 플러스 카리스 플러스 토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그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의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한 짝이야, 한 짝.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로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엇으로 예배해요?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을 예배 가운데 감사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주 동안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땡큐 테라피 시리즈 설교지만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물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감사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감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 그들도 감사를 합니다. 우리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똑같으면 무슨 구별이 있을까요? 근데 그 감사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따른 감사의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호세누이기 때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호세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 호세누.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4절에서 5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땅과 그 바다는 여러분 그 산과 그 바다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바다도 그리고 육지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어서 이 아름다운 땅과 신묘한 산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 푸르고 푸른 망망한 아름다운 바다와 펼쳐진 저 육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호세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호세누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호세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 세상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바둥바둥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시간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이때는 이것을 이루고 이때는 이것을 이루고 이 정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 타임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뜻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안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냥 그 큰 시간의 바다 앞에 그냥 한 척의 배처럼 그냥 그 파도를 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 부자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정말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으면요, 지금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막 1억씩 막 그냥 주고 싶어 막. 진짜 생기면 그렇게 주려나? 그때 가서 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물질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 청년이여 또 다른 청년이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 만나고 그 물질의 주인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인생들 사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딱 하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염려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만드냐면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요. 안전장치.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그 안에 염려가 일어납니다. 가인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포기하고 등지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가인이 만들었던 첫 번째 것은 뭐였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에녹 성을 쌓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요, 자신만의.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천년 만년 그냥 화려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 것처럼 여겨져서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 성, 자기 바운더리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함이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게 돼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새해 첫날이 되면 항상 이렇게 등반을 갑니다. 교육자들이. 산을 잘 타지는 못하지만 딱 보시기에도 산 잘 못할 것 같죠. 근데 기본 상식은 갖고 있어요. 뭡니까? 등산할 때는 항상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최소화해야 돼요. 사실 정말 등산의 고수들은 그냥 가방 속에 물 한 병 그리고 오이 2개 딱 새길 수도 있을까? 딱 오이 2개 딱 넣고 갑니다. 그런데 같이 모이자고 한 그 시간에 교육자들이 모였었는데요. 등산에 관한 기본 상식이 좀 부족했던 한 여전도사님, 굉장히 챙기는 것을 좋아하시나 이 챙기는 것에 은사가 있으신 한 여전도사님이 갑자기 저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중부에 있는 안나푸르나를 오를 듯한 기세로 짐을 꾸려왔는데요. 아주 중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배낭은 거의 정은아 같이 산을 오를 날이 있겠지. 자, 배낭은 거의 한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물을요 교역자별로 가져왔어요. 자기가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물, 과자, 고구마도 삶아 오셨는데 그 고구마가 심지어는 물고구마예요. 물고구마, 호박고구마도 아니고. 이렇게 싸가야 혹시 모를 그 조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상에 올라가니까 매점에 그거 다 파는 거예요. 매점에.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에게 항상 짐을 꾸리게 합니다. 항상 짐을 꾸리게. 무엇인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결국 염려는 우리 인생을 무겁게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이게 인생의 화두예요. 부족함. 결국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아니라 앞으로 생존과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 지금은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그럭저럭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야. 근데 언젠가는 부족해질 것 같은 그 염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안전장치를 만들고 더 무거운 짐을 꾸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써먹지도 못하고 헉헉거리고 있는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생들을 아셨기에 주님이 우리로 위대한 초대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즉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전장치라고 여겼던 것이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라게를 아시죠? 소라가 없는 빈 껍데기에 자신의 집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론가부터 공격에 임할 때 그 소라게 안에서 숨으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사실 보호하는 것도 다리 다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그 이곳 다니는 그 소라게 다리 다 보이지 않습니까? 금방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그 소라게를 안전장치 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그 안전장치로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것이 보호장치가 아니라 여기에 발목 잡혀 저 넓고 넓은 바다 한번 가지 못한 채 동네만 끌고 다니는 무거운 짐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 소라기처럼 집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언젠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복음의 위대한 자유와 기쁨 단 한 번을 누리지 못하고 저 넓은 풍성한 은혜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전장치, 그 무거운 짐에 오늘도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 밖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자유와 복음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평생 내가 안전장치로 삼았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소라게와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호세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수리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수리라는 말입니다. 수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수리이십니다. 그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은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건 순전히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 동의하에 내가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 우리는 방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왜 여러분 허랑방탕했습니까? 왜 방황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되어서 방황했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정말로 흔들림 없는 여러분 선한 아버지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탕자가요, 지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떠나간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길에서 반석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석의 그늘에서 참된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리스토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 구원의 반석 여호와 수리, 여호와 수리.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반석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연용환 전도사님,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은이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정은이가요 미스 코리아감이었대요. 그렇게 예쁜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정은이를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볼 때마다 그 옛날에 예뻤던 그 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 아들 신원이가 이렇게 누워 있었다면 참 저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실이 이제 곧 자부가 되겠네요. 며느리가 되겠네요. 그 백혈병으로 투병할 때 얼마나 그의 신앙이 흔들렸을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한 3년 후인가 그 병이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병이 걸린 건 아닙니다.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그 순간에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 주연 집사, 우리 울선 집사.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에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수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반석 되어 주셨어요. 여호와 수리.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생활의 영역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갈등하며 흔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수리 수리 여호와, 수리 수리 마수리가 아니라 수리 수리 여호수아. 할렐루야. 여호와.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가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경고케 하시는 여호와 수리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최근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막 흔들릴 뻔했어요. 저도 두 가정이 교회를 나가고, 이게 교회 나갈 때만 마음이 어려워요. 지난주 월요일은 저희 어머니가 올해만 들어서 한 5번, 6번 넘어지셨어요. 그때마다 막 갈비뼈 부러지고 막 다리도 좀 다치시고 손도 다치시고 머리도 다치시고 하셨는데 드디어 올게 와버렸어요. 고관절을 다쳐버리셨어요. 지금 꼼짝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야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야지. 제발 좀 조심 좀 하시지. 근데 그게 안 조심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과 상황으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때 아니게 수요일 날 라오스 우리 송국가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전주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설교는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전주에 어머니한테 갔다 오는 바람에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귀향이 오시는 거 말씀 좀 전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우리가 협력은 했지만 그럼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저도 처음 뵀던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 1번이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교회. 이 흔들리지 않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저를 격려하시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또 이렇게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고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들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영적인 질서와 사랑의 양육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동화 속 같은 포근하고 따뜻한 교회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람과 교제들이 모여 언제든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있는 교회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사랑을 담아낼 줄 아는 교회. 솔직히 부끄러워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최고의 말로 저를 격려하시고 막 저를 붙드시는 제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그 순간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법아, 야스가 힘내, 치열어.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정말 힘이 났어요. 여호와 수리.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감사가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 흔들리십니까? 여호와 수리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하십시다. 지나간 세기에 영국의 가구점 목공 출신으로 나이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에드워드 모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가구점 하나를 경영하는 일종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갖게 된 그날, 그는 그가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늘 찾았던 가구점 뒤에 있는 홀본 언덕에 올라가서 그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침 그가 앉아서 기도드리던 그곳은 넓게 펼쳐진 바위
언덕이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바위 언덕 위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그 마을 전경을 바라보다가 바로 그 바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제가 지금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드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흔들릴 만한 것들입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이 에드워드 모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의 평생에 저의 반석이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살겠사오니 제가 한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홀본 그 언덕에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늘의 아름다운 기쁨이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즉시 한 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한 분, 여호와 수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기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에 그는 드디어 가구점 경영을 청산하고 침례교 목사님이 되어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77세를 일기로 그가 섬기던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던 날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도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호세누,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 수리,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게 터지면 이번 시리즈도 우리 설교 제목인 것처럼 1만 가지 이유로 감사가 터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만 가지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별것이 다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인가 좀 큰 것만 줘야 감사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별게 다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별것이 다. 여러분 여호와 호세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수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감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호세누, 여호와 수리.